열매교회를 다니시는 이성우 권사님, 오늘 색스폰 연주로 이 성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떡을 해갖고 오셨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연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은 새 영혼에 대해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영희 성도님 나오신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세례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영희 성도님 앞으로 좀 나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주세요. 요 세례 받을 자리에 서시고 제가 4가지 서약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여 년 전에 천국문을 활짝 열고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천국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오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진정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천국문을 이제 닫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직 때가 이제 말세 지말이 되었사오니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심판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을 모두 구주로 영접하고 동방박사들처럼 들판에서 주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두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영희 성도님 산소망 송계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자의 삶에서 이제 기독교의 삶으로 인생을 전환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악한 마귀, 악한 영이 일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화용금으로 둘러쳐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에 이후의 삶에 평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모든 가정의 가족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약을 받겠습니다. 4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성도님,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네. 둘째,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에 나의 모든 죄가 사했음을 믿으십니까? 예. 3번째, 성경 말씀만이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4번째, 마지막입니다. 세례식 이후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또 단합에 힘쓰며 교회 발전에 협력하시겠습니까? 예,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단에 제가 내려가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할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죽고 죄가 다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았음을 증표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오영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믿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오영희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소망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찬양도 아주 찬양대 찬양도 우리 성탄절에 딱 맞는 찬양에서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 이성우 권사님 사랑의 종소리 12월에 딱 어울리는 곡을 연주를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잠깐 한마디 지나가는 이야기로 60대 남편이요. 문자 하는 걸 처음 익혔대요. 그래서 1호 문자를 누구한테 보낼까?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맞아요. 아내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부인이 문자가 탁 와서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사망해요. 저도 문자 받아보는데 가끔 이렇게 오자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공연히 아내한테 점수 딸려다가 혹을 붙이고 말았어요. 그날 아마 찬밥 신세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즐거운 성탄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해서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소복음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또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해 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신학교 때 이런 시험을 내요. 신학생들한테. 여러분 중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설명하시오. 해보세요. 어떤 사랑이에요? 예? 아가페 사랑? 땡. 어떤 사랑이요? 예? 정답 비슷한데 신학생 자격이 있어요. 자,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세상은 사람으로 보면 돼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 걸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성부 하나님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주셨어요.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독생자,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시고 죄인이 되게 하셨고, 또 인류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을 대신 독생자가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육신 찢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음을 대신해서 죄인이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또 죽을 죽음을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우리 죽음을 독생자로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고 죽음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처럼 십자가의 이 같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다음에 또 한번 언제 설교하러 오면은 이 문제 내볼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 근처에 철교가 있었어요. 이 철교는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평소에는 다리 상판이 양쪽 강가로 제껴져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차가 오면은 그 강 양쪽에 세워져 있던 다리가 강 가운데로 딱 내려와서 합쳐져 가지고 뭐가 돼요? 철교가 돼요. 철교. 그래서 기차가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강가에 사무실 하나가 있어요. 그 사무실에는 누가 근무하겠어요? 철도 근무원이, 거기 철도 간수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아빠 직장인 요 철교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저 멀리서 이제 기차가 온다고 막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그 상판이 내려오는 버튼을 찍 눌렀어요. 그러니까 강 양쪽에 세워져 있던 다리 상판이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상판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무실에 놀려왔던 아들이, 희한한 광경이거든요. 거대한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주 장관이거든요. 아빠 멋있어요. 그러면서 톱니바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얘 조심해라. 아빠는 창밖에 기차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빠. 그제서 놀래가지고 간수가 뒤를 돌아보니까 톱니바퀴에 이 아이의 옷이 집혀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이 아이의 몸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옷도 찢겨지고 몸도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고 아이는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아빠 간수가 고민이 됐어요. 이 아들을 빨리 정지 버튼을 누르면 아들은 살리겠는데,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저 멀리서 가까이 달려오는 수백 명의 기차 승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상판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이 순간에 이 간수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것이냐? 그러자니 승객들이 수백 명이 죽게 됐고, 승객을 살리자니 누가 죽게 됐어요? 아들이 죽게 됐고. 이런 고민의 순간에 간수는 결정을 했어요. 버튼 누르지 않았어요. 정지 버튼 누르지 않고 상판이 딱 내려와서 철교가 되면서 수백 명의 그 승객들의 기차는 슝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있는 곳에 가보니 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카고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한 간수의 아들 희생으로 수백 명 기차 승객 구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의 큰 톱니바퀴 위에 피가 튀고 살이 찢겨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천국 문을 열고자 오신 그 기쁜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잘 아실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에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면은, 나 아무개 집사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나 누구 싫어서 안 가. 전도해도 안 온대요, 교회를.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논리라면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병원만큼 병자가 많은 곳이 없지요. 전부 환자잖아요. 병원만큼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병균이 많은 곳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병 걸린 사람이 그 병원에 병균 많아, 병자 많아, 나 병원 안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병원 가야지요. 마찬가지요. 교회가 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영혼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사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교회는요,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좋으면 좋은데, 아무개 집사 미워서 나 교회 안 가 하면은 더 큰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걸림돌에 여러분 믿음 생활 방해받지 마세요.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귀한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찢겨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그 구원의 길을 놓친다? 말도 안 되죠.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모래알도 수십길 바다 밑으로 빠지지만, 좀 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큰 바윗돌도 배 위에 실으면 둥둥 뜬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작은 모래알도요, 바다에 던지면 떠요? 쑥 빠지잖아요. 작은 모래알인데. 그런데 바윗덩어리, 큰 바윗덩어리도 배 위에 올려놓으면 바다 위에서 배 때문에 둥둥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배에 몸을 실으면 큰 죄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유명한 영화 벤허 있지요? 벤허 끝장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 벤허 끝장면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순간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냥 천둥이 꽝 쳐요. 그러면서 번개불이 번쩍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허리에 무슨 자국이에요? 못 찔린 자국이에요? 창. 피가 막 아래로 쏟아져요. 또 예수님의 팔목에 그 무슨 자국? 못 자국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내려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모열이 뭐하고 섞여졌겠어요? 비가 막 오면서 섞여져 가지고 그 계곡 아래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 구경거리 났네. 구경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마지막을 이렇게 환송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 아픔에 동참하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같이 했냐면 저 계곡 밑에요. 많이 십자가 가까이는 많은 인파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인파들 사이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저 계곡 아래에 두 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너라는 주인공의 어머니고 하나는 베너라는 주인공의 여동생이에요. 문둥병자니까 사람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계곡 밑에서 멀리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하는 두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진 보혈이 피와 섞여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계곡으로 흘러 문둥병자 두 명에게 발에 딱 닿는 순간 반짝 번개불이 반짝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의 발에 닿는 순간에 두 문둥병자가 깨끗이 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문둥병자 발에 닿는 순간 싹 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운명까지도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경꾼 신자 되지 말고 체험하는 신자 되자. 십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거기에 구경꾼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십자가 밑에 여인들, 또 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문둥병자 두 명,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마음 아파하며 체험했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봄을 맞이해서 한강가에 독사 새끼가,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독사 새끼가 꾸물꾸물 봄날이라서 나왔대요. 강가를 구경해요. 오 선샤인. 뱀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시를 나왔단 말이에요. 산책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독사 새끼를 보고요, 사람들이 경멸하고요, 어이 그 독사다 하고 막 피하고요, 아이 흉측해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 새끼가 순간 얼마나 억울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나는 딴 사람을 물어 죽인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막 욕하고 나를 기피하고 나를 멀리하는 거야? 난 억울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질문 나갑니다. 1번이 답인지 2번이 답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독사 새끼가 이렇게 욕먹고 기피 대상이 되고 경멸의 생물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1번 사람을 물어 죽이고 해쳤기 때문이다. 2번 남을 해치지는 않았는데 어머니 태로부터 독사 주머니를 달고 나왔기 때문이다. 2번? 그래요. 맞아요. 2번이에요. 이 독사 새끼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사람 해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독사라고 막 욕하면서 사람들이 피하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남 해쳐서 독사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태로부터 무엇을 달고 나왔어요? 독사 주머니를.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자꾸? 내가 남에게 해친 적이 있어. 남한테 욕 한마디 안 한 난 성자야. 억울하겠죠.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 아담도 원죄 지었고 하와 할머니도 원죄 지었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온 모든 사람은 그 원죄의 독주머니, 원죄의 독주머니를 다 유전받아서 이 세상의 사람은 다 뭘 달고 있어요? 원죄의 독주머니, 죽음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나쁜 짓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도 부모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의 독주머니를 달고 나왔어요. 사망의 독주머니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주머니를 제거하면은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독사가 아니잖아요. 독주머니 떼어내면 독사요, 독사 아니에요? 독사 아니잖아요. 남 해칠 수도 없잖아요. 물어서 뭐 아무리 물어도 안 죽잖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 죽음의 독주머니, 사망의 원죄의 독주머니가 싹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은 사람이 치료 안 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왜 죽는지 아세요? 뱀의 독이 사람 몸에 퍼지기 때문이에요. 뱀이 딱 물으면요, 그 독이 피를 통해서 그 독이 세서 죽는 것도 죽는 거겠지만 이 뱀의 독에 물리면은 피가 응고가 돼요. 응고. 그러니까 피가 뺑뺑 돌아야 되는데 뱀에 물린 그 독이 들어가면 피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안 돈다는 거예요. 응겨져 가지고, 응어리 젖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빨리 가면, 뱀 물린 사람이 병원 빨리 가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뭘 넣겠어요? 해독제, 제독제.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피가 엉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싹 중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원죄의 독주머니를 싹 중화시킵니다. 독을 제거하는 능력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죽음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천국문을 여시고 죄인들을 영접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요? 재림하시마 약속하셨지요? 예수님은 왜 재림하십니까? 이제는 천국문을 꽝 닫기 위해서 오셔요. 천국문을 꽝 닫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빨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 사람은 천국에 영영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죄에서 살리려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축하하며, 여러분들도 예수님 교회 구경하는 구경꾼 신자 되지 말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후에 천국에서 다 만나서 영생 복락의 삶을 같이 누려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